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복이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인사하십니다. 복이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2023년도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이 복이 되셔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잘 알려진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뿐만이 아니죠. 천주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이슬람교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21세기에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떤 통계에 보니까 현재 전 세계 인구의 62%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된 거죠. 아브라함에게 자식 하나가 없었는데, 자식 한 명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너를 바다의 모래처럼 그리고 밤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그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만큼 중요한 인물이 있을까 싶을 만큼 그는 비중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중요성에 비추어서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을 가졌고 또 얼마나 영적으로 탁월한 삶을 살았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자. 아브라함의 탁월한 영성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위대함을 말하려고 하는 책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이끌어 가시고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올해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시게 될 거예요. 2023년도 한 해 동안에는 우리가 아브라함만 제가 설교를 준비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그 설교를 들으시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똑똑하고 잘났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잘못된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 100세에 낳은 아들까지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했던 그 믿음, 그 순종, 그것은 누구도 따라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그 모습은 그의 생애의 마지막 페이지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런 대단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도 연약한 인간이었어요. 부족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100세에 이를 때까지 그를 이제 연단시키시고 성숙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아브라함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제 살펴보겠지만 처음에 아브라함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어요. 온전한 순종도 없었고 그도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다고요. 그럼 비겁한 인간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과 실수와 부족함이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성숙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결국은 믿음의 조상 그리고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너의 친척과 고향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했을 때 그는 처음부터 온전한 순종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가 반절의 순종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스크린이 나오지 않으니까 성경을 보시고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이 말씀에 보면요 3가지 지명이 나와요. 첫째는 갈대아 우르가 나오죠.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이 나오고 세 번째는 하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고 부르셨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창세기 12장 1절 너의 친척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말씀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하란 땅이에요. 여러분 여기 1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서 거류하였다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어요.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땅에 살고 있을 때 그를 부르셔서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식구들 아버지 데라와 함께 이제 출발을 했어요. 순종의 발걸음을 뗐어요. 하지만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간 게 아니에요. 하란에 이르러서 거기에 거류하였다. 지금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가나안 땅은 갈대아 우르에서 1200km 서쪽에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하란은 이 갈대아 우르에서 서북쪽으로 약 800km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800km 정도 와서 하란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75세가 될 때까지 어정쩡하게 머물러 있었어요. 하란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하란에 주저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훨씬 젊었을 때 불렀어요. 아브라함이 젊었을 때 불렀는데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중간 기착지인 하란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곳에서 75세까지 어정쩡하게 머물러 있었던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반쪽 순종이었습니다. 반절의 순종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의 길을 가겠다고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가나안 땅이 아닌 하란에 머물러 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목회자로 불렀어요. 그래서 그를 사용하시려고 그러는데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힘들어요. 중도의 목회를 그만둬 버려요. 하란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가지 않고 하란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어보겠다며 신앙생활을 했어요. 처음에는 열심히 교회에 출석을 합니다. 한 주도 빠짐없이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요.
편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와요. 하란 땅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런 예도 있어요. 처음에 주님을 만나고 체험을 하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제 내가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다시는 제가 곁길로 가지 않고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신앙의 열정이 사라지고 교회에 대한 애정도 식어버려요. 열정도 없어요. 기쁨도 상실했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형식적인 신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란에 머물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하란 땅에 안주해버린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로서 가끔 그런 연락을 받아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목사님 직장에 합격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어요. 또 지난번에 기도 부탁을 드렸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이렇게 감사의 전화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봉사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출발을 해요.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직장에 들어가니까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 사회생활의 냉혹한 현실을 마주합니다. 그러면서 신앙도 무너져 내립니다. 감사와 기쁨의 출발이 몇 달을 못 가는 거예요. 그냥 하란 땅에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고 하란에 어정쩡하게 머물러 있으면서 반절의 순종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땅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가나안 땅으로 직행하지 않고 하란에서 어정쩡하게 머뭇거리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등록은 해놨는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그냥 어정쩡하게 있는 거예요. 예전에 신앙생활의 열정과 기쁨을 상실한 채 형식적인 신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란 땅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제 결정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하란은 어디입니까? 하란 땅에 발을 딛고 서 있으면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란을 떠나셔야 돼요. 그러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과는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복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복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멋있게 빚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75세가 될 때까지 하란 땅에 머물러 있었어요. 이때 이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에서 들었죠? 하란 땅에서 들었다고요. 어정쩡하게 머뭇거리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다시 찾아오셔서 너 그만 주저앉아 있어야지. 너 어느 때까지 하란 땅에 머물러 있으려고 그러냐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과 연관되는 부분이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197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97쪽 사도행전 7장 2절로 4절까지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스테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스테반 집사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7장 2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그냥 하란에 오기 전에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죠.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서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식구들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멈추었다는 거죠?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중간기착지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아버지가 데라죠.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언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다고요?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오늘 창세기 11장 32절에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창세기 11장 32절에 보면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서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러분 무슨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아브라함이 바로 가나안으로 가지 못하고 하란에 머물렀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아버지 데라 때문이었어요. 하란에 도착하니까 데라의 마음이 변했어요. 데라는 그의 가족들이 하란에서 살기를 원했어요. 왜요? 하란 땅이 갈대아 우르 땅과 비슷해요. 살기가 좋은 땅이에요. 이 하란 땅은 여러분 교차로예요. 국제무역로의 교차점으로 사방팔방으로 다 둘려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교통도 편하고 살기도 좋아요. 생활하기에 편해요. 그래서 데라가 야, 굳이 가나안 땅까지 갈 필요가 있겠냐. 그냥 우리 여기에서 좀 머물러 있다가 어느 정도 조금 안정되면 그때 가나안 땅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고서 머물렀는데 아브라함의 나이 75세가 될 때까지, 그리고 데라가 205세가 되어서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교차로는 지나가야 되는 곳이에요. 교차로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 데라는 오늘 내일 미루면서 주저앉아 있다가 어느새 긴 세월이 훌쩍 지나가 버리고 만 거예요. 그의 나이 205세가 될 때까지 하란에 머물다가 그는 죽게 됩니다. 데라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마음먹었던 가나안 땅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해를 지나면서 거듭거듭 쇠퇴해졌던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퇴색한 거예요. 처음에는 좋은 출발을 했는데 길을 가다 보니까 힘드니까 그냥 하란 땅에 머물러 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거기에 다리가 묶여가지고 하란 땅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75세까지 지금 시간 낭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하란에 발이 묶여서 아버지 데라 때문에 발이 묶여가지고 시간 낭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새해 새로운 결심으로 출발하잖아요.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새로운 꿈과 결단으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송구영 신예배를 드리고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새롭게 한번 신앙생활 해보겠다.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한번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면서 시작하는데 대개의 사람들은 다시 예전의 방식에 따라서 그냥 그대로 살아갑니다. 새 사람을 입으려면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 옛 사람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과거에 매여 있는 겁니다. 그러는 동안 세월은 말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 해, 두 해, 세 해가 지나가고 인생이 결국은 하란에서 죽었던 데라처럼 그렇게 끝나버리는 거죠. 신앙의 어떤 열정도 없이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그의 인생이 끝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성경 말씀도 예배도 찬양도 모두 시들해지고 옛사람의 행실과 습관에 깊이 파묻혀서 하란에 머물러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있죠. 목사님, 제가 젊었을 때는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제가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요. 젊었을 때는요 제가요 은사도 받았고요, 방언도 받았고요, 제가요 청년부 회장도 했고요. 무슨 소용이에요? 지금 하란에 머물러 있는데, 하란에 머물러서 약속의 땅으로 가지 않고 있는데, 신앙생활의 열정과 기쁨은 다 사라지고 하란 땅에 머물면서 주저앉아 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뭡니까? 죽음밖에 없어요. 죽음밖에.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던 것처럼 영적으로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데라에 대한 이야기를, 데라의 죽음을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데라는 믿음의 길을 중도에서 그쳐버린 영적 중퇴자들의 표상입니다. 우리 새순회 성도들 중에는 이런 영적 중퇴자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으면 하란에 머물러 계시지 마세요. 하란은 지나가야 되는 곳이에요. 그곳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그 중간 기착지에 우리가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라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영적인 중퇴자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믿음의 길을 완주하지 못하고 중간에서 포기해버린 영적 중퇴자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 넘어져 버린 안타까운 인생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혹시 데라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신다면, 데라처럼 하란에 머물러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신다면, 여러분 다시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과 각오로 믿음의 발걸음, 순종의 발걸음을 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데라가 205세를 사는 동안 하란에 머물러 있어야 했어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처음에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아브라함은 75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하란을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하란에서 시간을 낭비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절반의 순종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데라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약속의 땅을 가는데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여정의 길을 주저앉히는 데라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데라는 나의 부모일 수도 있어요. 부모 때문에 자식이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한 발자국도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의 발목을 잡았던 것처럼 부모의 잘못된 신앙이
자식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 발목을 잡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 자식이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데라입니다. 데라는 같은 교회에 다니는 교인일 수도 있어요. 내가 좀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열심을 내지 못하도록 내 발목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좀 기도 생활 좀 하고 말씀 생활도 좀 해보고 싶은데, 봉사 생활도 해보고 싶은데 그 사람이 그냥 날 열심 내지 못하도록 그렇게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그러면서 내 발목을 잡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내 옆에 있는 데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데라는요, 바로 나 자신일 수도 있어요. 나 때문에 내 남편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가지 못하고 하란에서 주저앉게 만드는 사람이 나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 아내가 데라일 수도 있고요, 내 남편이 데라일 수도 있고요, 내 부모가 데라일 수도 있고 내가 데라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나의 데라가 오래 살면 살수록 축복의 땅으로 가는 나의 길이 자꾸 지연될 수밖에 없어요. 데라가 살아있는 동안 아브라함은 하란 땅에 묶여 있는 거예요. 하란 땅을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데라는 속히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나는 하란을 버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다시 걸음을 재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란 땅을 정착지로 주신 일이 없어요. 하란은 교차로예요. 지나가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이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그래서 다시 순종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란 땅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너의 친척과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제서야 순종하는 거죠. 오늘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완벽하게 순종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그를 다시 부르셨어요. 너 그때 왜 순종하지 않았어? 너 왜 젊었을 때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어? 그렇게 몰아세우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재차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시고 하나님의 열심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온전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연약한 순종을 문제 삼지 않고 다시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순종의 기회를 주시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보다도 여러분들의 조그마한 순종의 발걸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볼 때에도
내 삶 속에 보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한번 형태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오시기에 좋은 게 있어요? 뭐 중직이라고 하는데 예배 생활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도 안 하는 거예요. 직분자인데도 봉사 생활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꼬라지를 보면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구석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지 않잖아요. 온전히 순종하지 않잖아요. 순종도 어쩌다가 하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데도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런데도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물러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 필요 없어. 내가 너 사용하지 않을 거야 하고 다른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기회를 주십니다. 순종의 발걸음을 떼라고 하나님께서 재차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래서 다시 순종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이 위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이 훌륭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순종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훌륭한 게 아니에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훌륭하신 분이에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실수와 나의 온전하지 않은 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실함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오늘 또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말씀해 주시고 다시 순종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붙드시고 말씀에 따라서 순종의 길을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믿음의 발걸음으로 올 한 해 동안 축복의 땅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란 땅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 결단을 내리십시오. 그 땅에서 일어나셔서 믿음의 발걸음, 순종의 발걸음을 약속의 땅으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